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가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일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펠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할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이 명을 받아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돕게 하시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한데로 모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시고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안 믿는 사람조차도 동원해서 그 일을 돕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주변의 날씨도 또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돕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내 편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주의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돕는 자들,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죠. 자, 오늘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정 있고 열심히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바울을 죽이는 일에.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미운가 보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부활하셨다고 전하니까 부활의 논쟁을 다시 짚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거기다 바울이 논쟁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라고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야 놓아주자. 바울이 이렇게 머리와 지혜를 써서 논쟁이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조상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는 바울을 죽이자. 저 입을 치라. 어제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지금 선동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열심이, 이 열정과 잘못된 열심의 방향이 뭐냐면 율법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오신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데 심각한 오류가 있었어요. 이들이 열정이 있는데 이 열심과 열정이 바울같이 열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동가가 바로 사울이죠. 지금 바울이 되었지만 이 사람의 열정과 열심이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바울이 된 것이지, 만약에 핍박자 사울로 계속 살아갔더라면 여러 제2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의 열정도 이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결사해서 바울 하나를 잡겠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방향에서 열정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앞에서 이루었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옳은 일이 자기 편에서 옳은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한계가 있는데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편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이야기로 40명이 결사했다. 잘못된 열심에, 잘못된 열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복해 있는 그들, 맹세하여 매복해 있는 그들을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알게 하시죠. 16절 바울의 생질이,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니까 누이의 아들이라고요. 바울의 가족사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가족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나오는 게 이 생질 얘기예요. 이 생질은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누이의 아들이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조카가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가족이 유일하게 면회할 수 있었어요. 오다가 우연히 듣게 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공모하고 맹세하는 얘기를 생질이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조카가. 그리고 얼른 와서 면회를 요청하고 자기 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때를 따라서 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그 일을 돕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바울의 여정과 일정들을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바울이 순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조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죠. 이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게 아니라 이 조카가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연처럼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인도하심으로,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예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몰래 계략을 꾸미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이 급기야는 금식하면서까지 죽이겠다고 결사한 결사대가 40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반대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바울의 생지를 역사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영적 싸움에 우리를 돕는 자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쪽에서 우리를 돕는 자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된 사람들, 예비된 일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끝까지 그 일에 감당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공모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잘못된 공모를 하나님이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둔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매복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숨겨도 악한 것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냐면 가장 안전한 영내에 그들을 이렇게 두게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꼬이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난번 며칠 전에 나눴던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니 천부장 당신은 바울 좀 저 죄수를 잠깐 우리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오 할 때 얼른 덮치자, 좀 더 들어보겠다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얼른 덮치자, 이렇게 결사하고 모의한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생질이 알게 되고 천부장에게 백부장을 통하여 전달하죠. 그 이야기들은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군사를 붙여 그를 그쪽으로 호송을 시켜요. 군사가 몇백 명이 붙습니다. 200명, 80명, 200명 이렇게 해서 약 500명이 기병과 마병들이 창을 든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호송해서 가장 안전한 총독에게로 호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사대들이 40명이 죽이겠다고 매복해 있는데 그걸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안전한 군사들 약 500여 명의 군사들이 지켜가지고 총독에게로 호송하죠.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 내가 가만 보니까 종교적인 율법적인 일 외에는 이 사람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이려고 하니 안전하게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잘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자를 보호해 주시오. 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를 기대했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총독을 통하여 천부장을 통하여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조카 생질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가족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암살 계획을 듣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때를 위하여 바울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지치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생질, 또 다른 내 조카인 것처럼 나를 돕는 자들을 어디 순간에 예비해 놓으셨고 동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지만, 매복이 있었고 암살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그의 조카를 통하여,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천부장을 통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호송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 전도자를 도우시고 사명자들을 도우시고 영적으로 안전하게, 육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돕는 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교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가정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성도들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뒤로 밀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